아멘.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구원의 여러 가지 그 사건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면 그 안에 내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니까 그 바로가 정책을 완전히 바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타이밍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바로가 특별한 근거를 못 찾는 거예요. 뭘로 찾겠어요? 이들을 핍박하는데 야, 이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에게 그 위협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이런 경우가 보통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전부를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핍박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지요. 핍박이 단순한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는 우리들이 상상한 것 이상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무기력해져 버려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한번 딱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바로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겪는데,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런데 일이 일어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는데요. 저는 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사건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들 자녀 교육시키는 게 조금 힘들다고 자녀를 안 낳고 막 결혼하는 게 뭐 힘들다고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요. 이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아마도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하고 이렇게 장가들어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랬을 때 이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낳았어요. 그리고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데요. 사실은 나일강으로 가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걸 보냈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할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광야로 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다시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뭔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찾아가서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보다 더 큰 일, 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리고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러니까 뭐 결혼하는 일, 아들을 낳아서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러면 그 백성 때문이에요. 백성 때문에. 그럼 백성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요. 모세는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모세는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가 막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왜 그 사람만 막 이렇게 사랑하시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달리하면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어떻게 뭘로 표현하면 이게 딱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어쩌면 더 존귀할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냐면 그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귀하게 들어 쓰셨지만, 그 들어 쓰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사실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모세에게는 나타났다. 그럼 모세에게 왜 특별히 그렇게 나타났느냐? 그 백성을 인도해 내기 위함이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니라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 삶은 양치기로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모세가 제대로 응답을 못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데 안 된대요. 근데 뭐 하나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바로가 그 말을 안 듣죠. 그가 말하는 게 맞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겠느냐. 그게 맞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을 바로가 마음대로 주물렀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명령에 의하면 죽고 사는 게 바로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믿음의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즉 바로의 권세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고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막 집을 주지 않고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고통도 겪어야 되고, 그 이전에는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막 버려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들을 보호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모세를 불러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그들을 보내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영 안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 일이 시작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숨도 많이 쉬고 막 절망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고백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셔요. 주인.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이라고요. 절망.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지금 시기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시는데 애굽 사람들을 치셔요. 재앙은 보통 이제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을 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잖아요. 바로가. 그리고 애굽 사람도 몰랐고 이스라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 애굽 전역에 일어나요.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러한 재앙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애굽 전체가 그걸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 얘기는 바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인데 우리가 그 백성을 보내느냐,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큰 나라가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게 있다며요. 큰 나라는 그 전국적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게 없대요.
미국 같은 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여기가 뭐 어떻게 난리가 나도 이쪽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물론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긴 하죠. 저 뭐 남부지방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쪽은 막 해가 쨍쨍내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같은 영향권 아래 사실은 있죠. 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셔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장자를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 치셨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구별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구별을 해서 애굽 땅에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그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터치하고 가셔요. 뭐냐? 야, 너희들을 내가 구분을 했는데 그럼 너희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다르냐? 아니야. 너희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는 같아. 근데 내가 너희들을 왜 구별했느냐? 그럼 너희들을 선택하고 언약했기 때문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좌우 문설주와 인방이 어떻게 해요? 피를 발라야 사는 것이지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지금까지 뭐 9가지의 재앙이 임했는데 이 재앙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게 그대로 내려도 그 백성들이 그 재앙 내린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을 만큼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들은 나중에 이제 어디에서 확인하게 되느냐? 그 전에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갔을 때 처음에 막 원망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한동안 안 나오다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 나오거든요. 그 뭐냐면 구원에 냈는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그런 10가지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을 인정 안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못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이렇게 그들이 그런 모습을 딱 보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홍해에다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건널 때 왜 그렇게 홍해길로 건넜느냐? 그러면 그걸 보통 민족적인 세례로 봐요.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민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한,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들을 홍해의 길을 내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야 하고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제 이러한 모습들은 어디에서도 그냥 나타나느냐? 그러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뜨겁게 찬양해요. 온 민족이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마라의 쓴물에 갔는데 또 원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만드시고 난 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면 이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느냐, 광야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광야로 인도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그런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불평불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와요. 그런데 왜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은 인간적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고요.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약해지거나 하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에요. 물론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뭐가 하고 다 해요. 근데 그런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뭐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다 그걸 충족시켜 줘요. 그러면 뭐로부터 자유하느냐면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하는 그 곳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시내산으로 이끄셔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훈련하셨다고 그랬죠. 뭘로 훈련했다고요? 가장 그 훈련의 그 중심에 있는 게 만나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거두는 시간이 있고요,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양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삶의 고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매일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거두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관하면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은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일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하루를 보낸 것으로 끝나지.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명 중에서 사실은 먼저 나오는 그 법이 종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종에 대한 것을 먼저 주셨느냐? 그러면 그들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를 해서 종으로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야, 주인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겠죠. 소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종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주인이 이렇게 종을 대우해주면 종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응? 종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법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려고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하실 때 모든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물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수 있는데 안 물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이제 군대로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군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게 군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시키시는데 그 백성은 그것을 환경적인 것들로 인해서 원망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에 대한 것도 주시느냐 그러면 이제 성소, 성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성막을 주시는데, 이 성막은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느냐 그러면, 성막에 대해서 제가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한 얘기가 뭐죠? 명령한 대로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100% 순종하여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성막이고요, 성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 자기들이 지금 또 하나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신 제사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곳에 어떤 일이 있느냐?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하는 것이 있어요?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 않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일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해요. 그 3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24장 3절에. 그러면 뭐냐면 모든 것을 하겠다고 고백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겠다고 그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식사를 하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듣고 그 모든 율법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잘 못 느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있고 뭐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고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모양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치수를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대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28장까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봤는데요. 이제 제사장에 대한 옷도 그런 거예요. 옷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옷을 입고 그들이 가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예심에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 정답이 뭐였죠 우리? 완전 대박이라고 하잖아. 완전 대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 대박맞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는 건 믿는 거고 삶의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까지 해주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한다고 내가 믿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결론이 뭔가? 하도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대로 사세요. 우리 삽시다 그래야지. 너는 잘 사냐? 그럼 할 말이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살면서 정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